시간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한량없는 은혜도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성한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이제 아버지 저희들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또 하나 온갖 자연재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아버지 아픔을 아시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중심을 들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도심 속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내가 선 자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이요 주님 앞에 도심을 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향기 바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명의 생애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아버지 오늘까지 높여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바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원단 꿈과 비전을 갖고 저희들 하나 되어 기도드리며 아버지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앞에 기도로 아버지 앞에 다가설 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교회 모든 사역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교회 학교의 모든 여름 사역 또한 하나님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도심 속에서 어린 영혼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 아버지 주님을 만날 때에 만나는 은혜의 때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도심 속에서 귀한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단회에 서주셨습니다. 영혼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지혜롭게 하셔서 언제나 많은 성도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하면 능력의 목자로 삼아주시고 지친 영혼들 죽어져가는 영혼을 수유하는 능력의 목자로 마음껏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영혼밭에 받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은혜의 때로 저희들 삼아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영혼을 지배하여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확산이 서울, 경기, 수도권 또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또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된 부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아쉽고 또 안타깝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삶입니다. 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주일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좋지 않냐고. 그래서 왜 좋냐고 그러니까 예배를 뭐 4번 인도하셔야 되는데 2번만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편하냐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내 육은 너무나 편한데 내 영은 자꾸 힘을 잃고 내 영은 잠들고 죽어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영적 흐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연일 계속되는 그 여러 가지 교계의 뉴스를 보면 코로나 전에 예배 드렸던 때와 코로나가 시작된 후로 다시 이렇게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신앙생활을 이전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도 최소 20%의 교인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온라인 예배,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또 힘을 잃어버리고 또 영적으로 잠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전심으로 드리고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만 구하고 바라시기를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어떤 차량 운행, 또 신방, 또 경조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한됨을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는 영적 삶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08페이지 시편 146편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복의 기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자를 꿈꾸며 사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은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자수성가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그래서 부자가 꼭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처럼 돈을 많이 쌓아뒀어도 영혼이 죽은 사람은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1순위가 뭡니까? 영적인 복.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감염병이 정말 확산되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건강하셔야 되고, 또 대기업도 휘청거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환경과 직장과 산업이 지킴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복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복. 영혼이 잘 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잔머리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 돌리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금이 환영할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머리를 막 돌려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형의 이 화난 마음, 20년 동안의 그 응어리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형을 위한 선물로 드리되 이것을 한 번에 다 드리는 것보다 나눠서 조금씩 이렇게 드리면 더 기쁨이 주어지겠지. 그리고 내 처자식들, 그 처자식들로 먼저 형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다 소유와 사람들을 보내고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어때요? 불안하죠. 이게 뭡니까?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잔머리는요, 한계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벌여요. 그리고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간절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야곱은 이 약복 강변에서 비록 뼈가 골절되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코로나19의 사태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와 같이 애통하고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그런데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도 어려워요. 어려움은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두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족들을 소중히 여깁니까? 가족들은 내가 잘했건 못했건 내 편이 되어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는데 이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견고히 내릴 때 우리는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과 더위가 극심할지라도 걱정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단하고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인간은 뭐 같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기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는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요. 우리는 수없이 자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놓지 않으시고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려워 벌벌 떠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대작하는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배가 침몰될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그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멋져 보이고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면서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망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이 아닌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락,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허무한 인생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둔다고 재물이 나한테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둘수록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꿈과 소망과 희망이 산산조각나고,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던 집사님이 어느 날 찬바람이 쌩쌩 불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실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도요, 갈기갈기 찢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교회가 예배가 생명인데 현장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냐?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없냐?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이런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운 때에 현장 예배를 강행한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지 하면서 또 그런 걸 또 비난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갈라졌어요.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산과 충청도 기독교 연합회는요, 현장 예배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고 철저히 지켜서 우리 현장 예배 드린다. 그 두 곳은 그렇게 선포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100% 욕하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절대로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 욕하면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 나름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구나. 현장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 나름대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 속에 드리는구나. 하나님, 그 교회가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교회든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며 기도해야지. 넌 잘했다, 넌 못했다, 넌 믿음이 없다, 넌 용기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좌나 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진리로 하나 돼야 되는데, 사상이 난 진보야, 난 보수야, 이런 걸로 얼마나 교회가 또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디실까요?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오직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 때에 어느 쪽에 편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다가 떠나가요. 사역적인 성령의 역사가 구약시대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구약시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의 복의 기준이라면, 오늘 성령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뤄서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복의 관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도 하나님 없이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구나.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나는 마른 가지가 돼버리는구나. 그래서 주님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구나.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서 교만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고,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고, 그러나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잖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내 능력은요 비참하고 초라해집니다. 내 능력의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둘, 허탄한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셋, 보배이신 주님을 모신 질그릇과 같이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의 고통과 이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던 이 시기야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쏟고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배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이제 하나님 믿고 주님만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주님과 날마다 신령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기도드릴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정말 정부와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님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더 이상 가슴 아픈 소식들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제한된 환경 속에 진행되는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질병으로 사고로 병석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환경의 곤고함으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작금의 현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원합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지혜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온 국민들 두려워 떨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자들이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금을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준비하고 진행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어린 심령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 원합니다. 질병과 사고와 경제적 공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탄식하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주시소. 이제 하나님 오직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땅에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믿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힘든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 제한된 가운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어린 신명들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업장과 직장 외에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우리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에 평안케 하여 주시사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십자가의 길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가는 기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